제가 알던 한 후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학 다닐 때 후배였는데 1년 후배였습니다. 이 친구가 똑똑한 친구였어요. 수학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수학 문제 푸는 것이 재밌다고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아팠어요. 조울증이라고 하죠. 조울증에 걸렸었습니다. 그때 처음 봤습니다. 저는 젊을 때인데 벌써 20몇 년 전이지만 그때 그 조울증에 걸린 분을 옆에서 보기는 처음이었어요. 직접 보기는. 물론 항상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나마도 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보는 거였지만 그래도 조울증으로 힘든 분들이 저렇게 아픈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처음 봤는데 어떨 때는 참 행복하고 기뻐요. 즐거워요. 근데 그 즐거움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즐겁다가 좀 말잖아요. 근데 그게 좀 더 오래가고 강도도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마냥 기쁘면 그것도 나쁠 건 없는데 그냥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지금 몰두하고 집중하는 일에 에너지가 막 과하게 넘치는 거예요. 좀 열심을 내다가도 우린 좀 쉬기도 해야 되고 또 좀 내려놓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 몰두하고 있을 때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수학 문제 푸는데 여기에 꽂히면 하루 이틀을 막 잠을 안 자고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또 그러다가도 어느 날은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 친구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보면 마음이 좀 무겁고 힘들고, 요즘 표현을 하면 우울한 거죠. 우울해지면 완전히 가라앉아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방에서 아예 안 나오고, 방에서도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우울함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는 이런 모습들을 옆에서 봤었습니다.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 그리고 주변에서는 당연히 걱정되죠. 부모님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가까이서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특히나 이제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혼자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있을 때는 옆에서 걱정하는 마음들이 컸죠. 그런 일들을, 그런 상황들을 경험했고 보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꼭 조울증이라고 하는 어떤 아픔이 있는 분들만 그런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죠.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우리 모두가 이 같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아침에는 하하 웃었다가 점심이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니까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했다가 또 저녁이 되면 다시 또 웃고 떠들면서 보내는 일상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기쁨과 슬픔 속에, 열정과 침체 가운데 갈피를 잡지 못하고 휘둘리죠. 그러고 보면 사실 특정한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그들이 아프다, 문제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도,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함의 기준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 있다라고 하는 거지, 사실 평범한 것의 기준이 뭡니까? 그냥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산다는 것, 이게 평범이잖아요. 그럼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쁨 속에, 아픔 속에, 슬픔 속에 헤매는 거죠. 하루하루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한 10년, 20년, 30년을 나는 잘 살고 있어, 이렇게만 살면 돼, 내 인생은 성공하고 있어 라고 당당하게 큰소리치면서 자신 있게 살던 사람이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그게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일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혹은 그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문제든지 간에 무슨 벽에 부딪혔을 때에 갑자기 내 인생이 다 망가진 것처럼, 무너져 버린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저앉아 버리죠. 이상한 일입니다. 나는 그대로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나 오늘 저녁에나 내 인생이 뭐 얼마나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이 뭐 얼마나 그렇게 다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엔 웃었다가 저녁엔 울죠.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뭐 얼마나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달라진 상황이 있고 관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넓게 바라보면요, 인간의 삶은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내 인생이 최고야라고 외쳤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내 인생이 다 끝장났다라고 괴로워하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문제에 부딪힌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헌신했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익숙한 이름이죠. 성경에 고린도 전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죠. 바로 그 고린도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이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있었던 일들이 18장 1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기록되고 있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들이 아마도 로마에 머물고 있을 때에 주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지키는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사역자,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설교자에게, 그 당시에 이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이에게 주의 복음을 온전히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바울이 이 부부를, 그들을 만났습니다. 마침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같았어요. 천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집 짓는 일이었어요. 건축업자였죠. 하는 일이 같으니까 바울과 이들이 함께 만나서 함께 살면서 일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일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그 일을 향하여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 또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압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너무나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동역자들, 그들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죠. 또한 여기서 고린도에서 바울은 잠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도 만납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이 전도팀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 주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또한 박해를 받았죠. 그 박해를 피해서 베레아로 갔다가 다시 그 베레아에서 바울만 혼자 배를 타고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홀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왔죠. 그리고 남아있었던 일행들은 육로로서 걸어서 다시 고린도를 향해서 왔고 여기서 다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자고 출발했던 선교팀이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 찢어졌다가 흩어졌다가 다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 이 또한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위로이고 행복이겠죠. 다시 우리가 함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고린도는 바울에게 기쁨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마냥 그렇게 즐겁고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다시 선교팀이 하나가 되어서 선교 기간 동안 계속했던 것처럼 회당에 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밝혀 증거하였습니다. 증언하였죠.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대적하며 비방하며 바울을 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나아가서는 바울을 해치려고까지 했습니다. 다시 핍박이 이어진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마다 그 복음에 대적하는 사단의 도전이,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핍박이, 고난이, 아픔이 생겨난 거죠. 바울과 선교팀은 다시 한번 이 아픔 가운데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다고 고린도에서 아무 일도 이루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는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의 온 집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였더니 박해도 있었지만요, 그러나 그 복음의 열매도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슬쩍 한번 해보죠. 옆에 사람들한테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근데 열의 9은 반응이 좋지 않죠. 그냥 네 하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뭐 그런 걸 갖고 나한테 얘기하냐고 화도 내고 성질도 부리고, 오히려 막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그럴 때도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봐야지 하고 마음먹었는데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와가지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이런 문제가 있대더라, 그냥 먼저 막 난리죠. 어제도 그런 뉴스 있더라고요. 뭐 노숙자 사역하던 목사가 뭐 알고 보니 집에서 나쁜 짓 하고 뭐 이런 것들, 조폭 출신이었는데, 어디서 또 그런 얘기는, 참 미안해요 사람들이요. 복음이 전해지고 그 가운데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얘기들은 귀를 막고 안 들어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서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는 얘기가 나오면은 옳다구나 싶어서 어디서든 듣고 와서 막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주눅 들어요. 여기서 내가 복음을 얘기하면 나도 무슨 범죄자가 되는 것 같고, 나도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나도 욕먹을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입 다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만 펼쳐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주의 복음이 증거되려고 할 때 사단이 거기에 맞서서 도전합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조롱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 열매를 보았어요. 이방인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8절에 보면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그리고 온 집안이 더불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당장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유대인들의 그 모임 가운데 회당이 있는데, 회당장, 회당을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장로님 같은 분들, 목회자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들도 주의 복음을 들고 나와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가 그리스도 예수시구나 라고 믿고 세례받았다고요. 복음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지금까지 쭉 살펴본 고린도에서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기쁜 일이 있었고요, 어려운 일도 있었죠.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또 내가 주의 일을 했을 때 맺게 되는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요, 바울에게는 일상이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하나가 다 놀랍고 새로운 일이죠.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바울에게는 다 일상이었어요. 바울은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때마다 박해도 있었고, 또 그때마다 열매도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다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씀만 딱 보면 역시 바울이야. 바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밤에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시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죠?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바울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바울이 힘이 빠졌고요. 바울이 침묵하고 있어요. 바울이 침묵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뭐 항상 말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죠.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고 있어요. 우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입을 다물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말해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럴 수 있을까? 나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나는 그냥 교회 성도고 나는 그냥 집사니까 그래도 내가 주의 복음을 선포해 보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어려우니까 욕먹을 것 같으니까 좀 주저하면서 기다리는데, 나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안 그래야지. 우리 목사님은 좀 능력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그럴 수 있어도 바울은 안 그래야지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바울도 그렇고 있다고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그냥 다 내팽개치고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다고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우리는 이유를 막 찾으려고 합니다. 보통 많이 찾는 이유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와 어려움이죠. 갑자기 무슨 큰일이 났어.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 갑자기 고난에 부딪혔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우울해, 괴로워, 힘들어.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렇습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이 그냥 입으로만 욕하고 비방하고 모욕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돌을 들고 쫓아와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바울에게 정말 놀랍고 새롭고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냐는 거죠. 아니요. 이미 겪었고 이겨왔고 부딪혔던 일들입니다. 일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침엔 즐겁습니까? 기쁜 일이 있어서요? 행복한 일이 있어서요? 그렇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냥 기분 좋아요. 그냥 마음이 편해요. 어느 날은 그냥 아침에 눈 뜨고 밖을 봤더니 햇살만 봐도 오늘 참 좋은 날인 거예요. 그런데 왜 또 저녁에는 괴롭습니까? 싸워서요. 속색여서요. 문제가 있어서요. 내 뜻대로 뭐가 안 돼서요.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요, 또 그냥 그래요. 그냥 짜증이 납니다. 그냥 화가 나요. 아침에는 사랑한다라고 안아줬던 자식들이 저녁 되니까 꼴도 보기 싫어요. 저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힘든 것 같아요. 아침에는 일하는 자리 가서도 내가 오늘도 일을 잘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일 마칠 때쯤 되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내가 뭐하러 이런 일 하고 있나, 나한테 돈 많으면 나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싫죠. 일상이에요. 일상. 그런데 그 일상 속에서 어느 순간 이유를 알 수 없게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답답함과 우울함과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다고요. 왜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약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강하죠. 때로는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내 한 몸 지키고 사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온갖 고생과 아픔과 어려움을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마음이죠. 어머니의 마음이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라고 할 때 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 정도는 견딜 수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인생에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한없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의지하고 살아서는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때로 한없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한없이 약하니까요. 결국 무엇입니까? 영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인 거죠. 우리의 마음에. 우울함의 문제가, 우울증이 마치 감기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나 다 이 우울함이 있고, 이 우울함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이 우울함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울함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아픔들 속에서 스트레스 가운데 찾으려고 하고, 우울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뭘 잘 먹어야 되고, 또 뭐 운동도 해야 되고, 취미를 가져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즐거운 일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끝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은가? 그럼 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볼까라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본질적인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우리가 부서져 있기 때문에, 고장나 있기 때문에, 참된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본질 가운데 남아있는 부족함, 우울함, 괴로움, 아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아픔을, 이 어려움을, 이 우울함을 떨쳐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습니다. 거기에 의존하죠.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 한번 보세요. 무언가에 미칠 듯이 빠져 있는 사람은요, 반대로 얘기하면 무언가에서 정말 너무나 괴롭게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죽어라고 산에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눈만 뜨면 산에 갑니다. 왜 그럴까요? 산이 좋아서요. 그렇죠. 산이 좋으니.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거 말고는 좋은 게 없어요.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운동 좋아하는 분들은요, 내 몸이 막 병들고 고장 나는데도 계속 가서 운동해요. 이상하죠? 아니 무슨 프로 선수도 아니잖아요. 내가 가서 그렇게 한다고 나한테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몸을 혹사하면서도 거기에 매달려요. 왜요? 거기가 아니면 내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미친 듯이 사람에게 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됐어.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막 애끓는 세기의 사랑 같아요. 속을 들여다보면 뭡니까? 결핍이에요. 모자람이죠. 그것이 아니면 내 인생에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니까. 자식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즐길거리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참 많은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나의 모자람을, 부족함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 가운데 그렇기에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낙심한다라고 얘기하죠. 낙심. 마음이 떨어지다. 마음이 무너지다. 이유가 뭐가 됐든, 아니면 그냥, 어쩌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그냥 오늘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슬프고 우울하다면, 여러분 그때에, 그 낙심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주저앉는다면, 예수 안에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내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존경받는 영국의 목사님은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왜 오는 것이냐라고 할 때, 결국 영적 침체는 믿음 없음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좀 냉정하게 들리기 때문에 싫은 말이에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뭘 저렇게 냉정하게 얘기해. 사람이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도 있지. 그런데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나를 돌아보면, 그렇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붙잡고 있다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붙잡고 있다면 순간의 어려움과 아픔과 우울한 마음속에서도 금방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그 믿음을 놓쳐버리니까, 놓아버리니까 마치 베드로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갈 때 물 위를 걸었으나 이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물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죠. 그것이 영적 침체입니다. 그럼 그 순간에 물에 빠졌던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손 내미실 때에 그 손을 잡는 거였죠. 그것이 길입니다. 내가 헤엄칠 수 있다라고 무언가 몸부림치고 버텨본다고 한들 잠시는 버틸 수 있으나 폭풍우 치는 바다 가운데 누구도 거기서 나올 수 없지요. 주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구나. 그랬을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두렵고 괴롭고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머리에 다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때라도 바울은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포기하지 마라. 무너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스스로 무너지고 때로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때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혼자 허무함에 사로잡혀서 눈물 흘리는 내 인생이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입 다물고 있지 말라.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 성에 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너를 통하여 내가 일하고자 하는 나의 계획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후배의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그 친구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얘기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그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에, 청년의 때에 어떻게 보면 인생이 다 망가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친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도 옆에서 함께 해주는 교회의 형, 누나들, 선배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또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한 친구를 붙잡고 기도하며 그의 곁에 있어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넘는 시간들 동안 계속해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고 계속해서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며 믿음 안에서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했고 나아왔고요. 지금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대학의 교수님이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죠. 물론 여전히 그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법을 알았대요. 믿음 안에서 나에게 있는 이 약함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고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약함에 스스로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물 위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